가져가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급한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라 시리즈 1입니다. 급한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부흥 기도회가 열릴 것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성령 부흥 기도회가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그 말을 받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어떤 성도님들은 드디어 기도의 때가 왔구나, 더 기도하라 하시는 그 사인의 때가 바로 이때구나, 그래 준비하고 마음 먹었던 그 마음, 이 기도에 동참해서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받자, 이런 마음이 드신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매일 밤 9시? 빡세다.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갖가지 이게 다양한 생각들이 들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발견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원리와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가 축복을 받고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기도회에 동참할 때 여러분이 기도로 응답을 받고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성령 부흥 기도회를 통하여 아주 풍성하게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회를 통해서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공동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제 성령 부흥 기도회를 할 것이다. 저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해서 준비하라 하셨는데, 그때 이제 감히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건의사항으로 청하옵건데 이렇게 아랬어요. 목사님, 지금 기도회보다 세미나를 먼저 열면은 어떨지 조심스럽게 아뢰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감동과 또 그리고 우리가 삶의 문제와 다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통해서 진정으로 축복을 받는지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저에게 다시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잠자기 전에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아이고, 주제도 모르고 무슨 건의를 한답시고 세미나는 무슨 세미나야. 마음이 너무 이게 건의만 한 건데도 마음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회개하고, 주님 제가 아직도 영성이 부족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감히 세미나를 논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잠에 들었거든요. 주님, 그래서 기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 주시옵소서 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날 일어나서 이제 큐티 우리 하고 있죠. 생명의 삶 이제 본문을 펼쳐서 말씀을 봤는데 소름이 쫙 온몸에 돋았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이번 주 월요일 본문 말씀,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지원 목사,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기도해. 기도하면 생명이 있고 축복을 받을 거야. 네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너희를 살리는 기도가 될 것이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어떻게 하루 딱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 저와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모든 문제와 해결의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뮤얼 차드위크는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벌벌 떤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기도의 원리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은 시간과 장소의 이동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이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몸을 다치면 곧장 어디로 가시나요? 병원으로 가시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 다치면 곧장 병원으로 갑니다. 아파 죽겠는데 느긋하게 앉아서 그냥 괜찮다고 알아서 낫을 거라고 이런 사람 없어요. 진짜 아프면 아파 빨리 병원 가야겠다 하면서 곧장 병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교회 일을 하느라고 이제 외부에 업무가 있어서 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 팔뚝이 따끔한 거예요. 뭐지 하면서 이렇게 이 반팔 소매를 걷었는데 벌 한 마리가 이렇게 쫙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벌에 탁탁 쏘인 거예요. 진짜 쌤통이에요? 아니죠? 마음이 아프시죠? 마음이 아파야 돼요. 이거 잘 됐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저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그렇죠? 벌이 탁탁 쏘이고 간 거예요. 근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벌에 쏘인 거거든요. 여태까지 살면서 벌을 제일 무서워해가지고 잘 피해서 도망다녀서 단 한 번도 쏘이지 않았는데 세상에 제가 방심한 사이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와서 언제 들어와서 탁 쏘고 가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너무 아픈데 그 평생 한 번도 안 쏘인 기록이 깨지는 그런 느낌도 뭔가 되게 그게 좀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잠시 중단하고 마무리 짓고 일단 차를 타고 빨리 병원에 가려고 차에 타서 우리 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간사님 나 벌 쏘였는데 어디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야? 외과는 외과? 내과? 그랬더니 간사님이 서치해서 목사님 피부과요. 알았어. 이래가지고 이제 피부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확인하고 뭐 약도 주고 침도 빼주고 뭐 연고도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이렇게 몸을 다치게 되면 곧장 바로 병원으로 가야겠다, 시간과 장소를 이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시급하고 아주 중요한 큰 문제, 그 위기가 다급한 위기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언제 어디로 향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향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스루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협박 편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실컷 조롱하면서 너희들의 왕국에 있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공격할 것을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거를 봤을 때 그 편지는 그냥 러브레터가 아니라 인생에 찾아온 위기인 것입니다. 그 편지는 곧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패할 수도 있는 위협, 위급한 문제, 그것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가 받은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보고 읽고 올라간다라는 이 두 개의 동사는 바이크라임 바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두 개의 동사가 이제 히브리어 문법적으로는 바브 연속법이라는 이 문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어떻게 이동되었는지를 강조하며 의도적으로 이 본문 안에서 히스기야가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의도적으로 지금 이 청중들에게,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드러낸 그런 본문입니다. 편지라는 다급한 위기, 우리 인생에 찾아온 다급한 위기,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다급한 문제 앞에 히스기야의 반응은 곧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향했다. 그리고 15절에 그 결론으로 그리고 기도했다.
히스기야가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가 시간과 장소를 어디로 이동했냐? 곧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방법 한 가지는 다급한 문제 앞에 곧장 성전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끙끙 앓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받자마자 시간과 장소를 곧바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급한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처럼 곧장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에서 혼자 끙끙 앓고 머리 싸매고 책 읽고 사람 만나고 지혜를 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받은 방법은 그 문제를 받자마자 오 하나님, 주의 성전으로 가서 주님께 해결받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때로는 간절할 때, 간절한 문제와 또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때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 회중들이 없거나 성도님이 안 계실 때 이렇게 제단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앉은 기도의 자리도 축복된 자리지만 간절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공동의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주의 성전에 곧장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건물적인 성전제일주의나 어떤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내가 나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래서 내가 하나님께 해결받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하나님께 해결받아야겠습니다, 성전으로 가야겠습니다 하고 달려 나올 때 그 믿음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기도가 열려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이 성경의 기도의 원리와 축복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그 기도의 축복을 히스기야처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부흥 기도회 때요, 개인의 문제, 우리 공동의 문제 있지요, 성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곧장 여호와의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사업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관계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우리 공동의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곧장 여호와의 성전으로 달려가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 부흥 기도회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기도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 여러분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의 방법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두 번째 협박 편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이 편지를 펼칩니다. 사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신에게 편지를 드리는 행위는 보편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네립이 신에게 편지를 바쳤다는 기록은 있는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차이점은 뭐냐면 편지를 펼쳤다는 거예요. 편지를 드렸다가 아니라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쳤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제를 펼쳐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아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몰라서요? 그 편지 두루마기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몰라서 펼쳤을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펼쳐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왜 펼치나요? 간절한 호소, 간절한 청원인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봐주세요. 내 문제 이거 봐주세요. 들여다 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이 문제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델리트 씨는 이 히스기야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동은 말 없는 기도이며 행동하는 기도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낱낱이 아뢰는 겁니다. 낱낱이 펼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보옵소서. 여기서 이 귀는 오젠이라는 말인데 단수로 사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참 재미있는 거죠.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어떻게 하나요? 한쪽 귀로 이렇게 더 자세히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한쪽 귀로만 집중해서 제 문제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간절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나요? 더 눈여겨봐달라는 거예요. 더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 양반처럼 그냥 선비처럼 앉아있으면 주님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다 아시겠지 뭐 이렇게 호소해서 뭐해, 그런 시절 좋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 히스기야처럼 진짜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보이는 그 믿음의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회복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설교자가 이런 얘기하는 거 봤어요. 기도하면서 소리치지 마세요. 소리 왜 쳐요? 하나님 다 듣고 있는데. 아니 소리치면은 그거 시끄럽지 않겠어요? 소리치지 마세요. 뭐 그 설교자를 비판한다기보다는 정말 인생의 절박함을 맛보았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죽을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삶의 돌파구가 없어서 삶이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져 봤을 때, 의지할 곳 하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얌전하게, 조용하게, 지적으로, 매너 있게 그렇게 기도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보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곧장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주님 귀를 기울여 주세요, 눈을 들어주세요, 이 문제를 봐주세요. 우리 인생의 절박한 문제 앞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도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고, 침묵하고 땅이 꺼져나고 있어도 부족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런 말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왜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간절함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히스기야의 이 대목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눈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한쪽 귀로 귀를 집중해서 내 문제를 좀 들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낱낱이 편지를 펼쳐 아뢰듯 아뢰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유일신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홀로 하나님이시라. 천하만국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회에 나오는 게 왜 불편하고 왜 나오기 싫고 왜 안 나오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마음이 계신 분이 있다면 기도한다고 될까? 라는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의심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제가 벌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도 의사가 이 벌에 쏘인 거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의심해 볼게요. 저 안 갑니다. 병원 안 가요. 어차피 가도 안 될 건데 왜 가죠? 꾸역꾸역 누가 가라고 하면 가겠죠. 그런데 제가 빨리 차를 타고 곧장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병원에 간 이유는 뭐예요?
병원에 가면 이거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우리가 문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믿음 때문에 간절함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주는 천하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축복을 다 받으시는, 이번 기도의 3개월 동안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여러분의 걱정과 고민 덩어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히스기야의 축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서 136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 행하시는 이를 의지하라.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여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네 기도, 네가 귀 기울여 달래매, 네가 눈으로 봐달래매, 그렇게 기도했지, 성전에 와서 기도했지, 내가 그거 들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사내립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기도대로 내가 일하겠다. 네 기도대로 기적을 행하겠다. 그 편지에 쫄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 그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문제가 진짜 그분으로 인하여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급하고 긴급한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에 만났을 때, 히스기야의 편지와 같은 갑작스러운 문제가 여러분 앞에 배달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믿음의 원리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로 인하여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가 이번 성령 부흥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고, 그리고 기도의 현장에 기도의 이런 모양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도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도라.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현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 그런 축복의 간증들 쏟아져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